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욥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한 성도의 경건한 성도의 고난을 주제로 한 성경입니다. 욥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욥기가 좀 이렇게 뒤쪽에 있어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욥기가 창세기 시대에 같이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살던 족장 시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 일가는 요단강의 서쪽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동방의 의인 욥은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동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은 욥을 인용하고 있는 에스겔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의 저자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욥이 썼다라고 전승에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욥이 썼는지 안 썼는지. 자, 욥이 저자라면은 당연히 자기가 겪은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일 후대에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라면 고난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전설적인 욥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경건한 저자가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자가 뛰어나게 구성을 하면서 저술한, 어떻게 보면 지혜의 문학으로 이 욥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신학서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욥기는 성도들이 그렇게 선호하고 자주 읽는 성경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거기 한인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실연을 당하고 여자친구한테 차이더니 매일매일 욥기만 읽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제 욥기 말고 다른 것 좀 읽지,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뭔가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만 자꾸 욥기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하고 저는 매일같이 밤이 되면은 큐티 나눔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본문이 욥기입니다. 아주 주구장창 욥기만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눔을 하자 그러면 이제 이 꼬맹이들이 화를 냅니다.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뭘 더 나누자고 하냐고 화를 내서 참 애매하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욥기는 정말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읽지는 않지만 또 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욥이 당한 고난같이 인생에서는 빠짐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필연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욥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신앙과 인격과 가족과 소유의 결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욥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임을 합니다. 무슨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것처럼, 조회를 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중죄를 범하고 처벌받은 사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지 참으로 이상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사탄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무적행으로 떨어질 사탄을 하나님은 아직도 관대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동생을 죽였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해서도 사실 하나님은 너무 관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이 죄지은 피조물에게도 이런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욥을 하나님께 깎아내리는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그동안 사탄이 밤낮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참소했다는 것을 사실 오늘 욥기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청산하셔서 이제는 채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회의 장면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도 또 천사들도 욥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천사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서 섬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고 먼 그런 머나먼 거리가 아니라 무엇보다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인식한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만큼 쉬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욥을 시험할 사탄에게 문제를 던지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또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녀왔다라는 말은 걷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사탄도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귀신들이 두루다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나간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 사탄과 악한 영들을 대단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악령들이 사람 속을 빤히 보거나 때로는 원하는 장소로 신출귀몰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당이 점을 보면 과거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만 미래는 잘 맞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모두 사탄이 속이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주변을 탐지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욥을 질투가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왔을 사탄에게 하나님은 지금 들으라고 이렇게 욥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도 아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면 얼마든지 이런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사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욥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또 이제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에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욥이 누리는 넘치는 복은 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탄은 지금 투정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이 욥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욥기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아주 귀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울타리로 두르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사탄에게 두들겨 맞고 다 빼앗기고 어쩌면 우리가 사탄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욥이 믿음을 확증하도록 욥의 모든 것을 사탄이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기서 욥기의 가장 큰 미스테리인 욥의 고난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불행과 고난을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을 얻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면 결국 나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백설공주나 흥부놀부, 신데렐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틀에서 벗어난 재앙이 오게 된다라면 사람은 큰 혼란에 빠지고 정신적인 붕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도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인과응보라는 기계적인 해석을 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자지구에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또 여자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진과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을 보면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이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때 피해액이 25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0cm 정도 움직일 정도였다라고 하는 무서운 지진이었고 18,000명이 희생당하는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영화를 만든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은 아주 여러 편의 재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감독은 이 지진을 당하고 나서 세상을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사실 이 지진이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엄청난 재난에 대해서 도리어 경외심을 갖게 되고 일본의 전통 무속으로 그것을 달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재난 영화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자, 욥기는 일찍이 인과응보가 세상의 유일한 법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욥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와 누군가의 고난이 우리가 이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분명 조금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야. 하지만 지나보면 내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고난들이 성경 안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이상하고 어색한 것이 욥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은 자기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아니고 그의 믿음을 연단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하고 흠이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죄가 있어서 징계를 한다, 연단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연단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욥이 최대치의 믿음과 바른 행위를 가졌다는 것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법칙으로 생각하는 인과응보에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 현실에서 사실 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면 반대로 죄가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논지가 허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고난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보내기 위한 초석을 놓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또한 동일하게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세상의 죄와 반역을 가져온 사탄에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고난을 허용하시듯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을 또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너무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 왜라고 묻는 것도 때로는 너무 우리에게 정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이 없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와 또한 감사의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냐고 묻지 않으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에만 때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왜냐고 묻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극한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잘못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나의 교만을 낮추시고 복되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라는 성장의 의미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는 나를 영원한 환난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도 겸손히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를 통해서 정말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고난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정말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셨음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때로는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순종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정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